뜨거운 태양 아래 곡식이 익어갈 때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추수의 기쁨도 잠시 어느덧 흰 눈이 온 땅을 덮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온 땅이 얼어붙고 우리 마음도 움츠려듭니다. 사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곧 봄이 오고 푸른 날들이 다시 찾아올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이 고난이 우리 삶을 뒤덮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생명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망 대신 감사를, 한숨 대신 찬송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코로나 덕분에 더욱더 감사하기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들어봅니다. 저는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찬양팀에서 밴드 마스터로서 리더를 도와 반주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로 예배를 섬기고 있지만 가끔 음악적인 부분에 치중할 땐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근데 올해 찬양팀 세미나에서 우리 실력보다 우리 마음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각각의 역할마다 또 다른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더 집중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사님께서 금요철야 기도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한 지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간절한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 주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의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제 실력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함께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도전해야겠죠? 코로나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음껏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 믿음 또한 나약해지더라고요. 그때 교리대학을 시작하겠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제 심령이 갈급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재도 구입하고 열심히 교리대학에 참여했어요. 그러자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보다 교리를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 큰 차이를 느꼈지요. 창조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뜨거운 감동을 받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구 식구들도 함께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한 집사님은 노트에 예쁘게 적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또 오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우리 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약 성경을 먼저 일독하고 남은 교리대학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아빠랑 성경 캠프에 참여를 했는데 오랜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외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예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졌듯이 우리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제자도의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생겼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할 가장 첫 번째 유산이 바로 이 신앙인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누군가에게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내가 앞서서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몇 분과 함께 토요일마다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 후에 교구에서 해야 했던 청소를 누군가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모자라는 손을 보탤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성탄절 준비하는데 제가 옆에서 함께 도울 수 있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돕다 보니 이런 것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손들이 필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편하게 앉아서 은혜를 거저받았더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무엇이든 손을 모아서 함께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지 말로만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모아드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처럼 코로나 덕분에 더욱 감사하는 제자들의 믿음 안에 은혜의 누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회복은 그저 가능성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나 미래로 미룰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려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함께하는 이들과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세요. 사랑을 드리는 오늘 성령이 임합니다. 내 손을 드리는 이곳에 회복이 임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2022년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외치시면서 새해를 맞이합시다.